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춘궁기를 지나온 분들은 첫 곡식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에게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한 해의 절반 6개월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속에 더욱더 우리나라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은 6개월도 감사로 시작하니 감사 조건이 넘치는 6개월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감사가 참 많이 나왔고 우리 성가대 찬양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는데 입술로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마음이 평안보다는 불안이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염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운 가운데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습니다. 앞에는 도도히 흐르고 있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오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 그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내가 그곳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바와 또 지난주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 그 광풍 속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에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원초적 감정 중의 하나로서 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이 두려움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지금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면, 또 뒤에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가 이 홍해바다에 빠져서 모두 다 몰사, 모두 다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거나 고통하고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려면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문턱까지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땅을 잘 공략할 수 있을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고 백성들 앞에 와서 보고를 할 때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철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공략할 수가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의 말을 그들은 마음속에 담고 2사람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또는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은데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만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지휘관을 한 사람 세워서 우리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대로 광야로 되돌아가겠어.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죽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안 믿을 때가 좋다.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믿음 생활 그만두자.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 짓고 살 때가 좋은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도 못 짓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불편하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한다면, 마귀의 종로 타고 죄에 빠져 살 때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차라리 세상으로 가면 좋겠다, 마귀 속에 마귀 종로 타고 사는 것이, 죄짓고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거룩한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에 비해서 옛날이 좋았다, 옛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마귀 종노릇하고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을 생각조차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 뭐였습니까?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이 원망과 불평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딱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귓전으로 흘러지내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웠고,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삶 속에 당황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로잡히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서 14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도록 해라. 그것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다.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다. 바로왕은 너희들이 그곳에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광야에 갇혔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게 만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 그리고 바로왕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갇혔구나, 동안에 든 지구나 라고 판단하고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쫓아오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것이다. 마른 땅처럼 건널 것이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 속에 빠져서 다 전멸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불확실에 대한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는 훤히 보고 있었어요.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의 앞에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반복되는 두 번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을 곡해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금지예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부정적인 행동이 뭐냐? 첫째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예요.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공부 잘하다가 정작 입학고사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답안을 썼습니다. 1번 답안을 2번 답안을 3번 항에다가 이래가지고 하나씩 엇갈리고 다 썼어요. 답은 맞았는데 엇갈린 거예요. 그건 뭡니까? 두려워서 당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죠. 그 골리앗 장군의 호령소리가 골짜기에 찌렁찌렁 울릴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나무 속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저 골리앗보다도 1000배, 10,000배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의 기술을 다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술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 일이나 늑대나 잘못된 그런 나쁜 짐승이 왔을 때 그들을 쫓아내는 물맷돈 돌리는 그것이 자기의 특기예요. 그 특기가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왜? 두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두려우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뭐 잘하던 것도 못해요.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술을 다 발휘할 수 있었고 그 기술을 발휘해서 대단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원수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이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두 번째 부정적인 행동은 뭐냐?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지만 원망과 불평은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한 사람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도와줍니다. 왜? 원망 들을까 봐.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한마디만 말해줘도 그 사람 잘 될 것 같은데 말을 아낍니다. 안 합니다. 왜? 원망 들을까 봐.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수용하고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서 참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시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면 또 도와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원망 부부가 해보세요. 부부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자녀들을 부모를 원망해보세요. 잘 될 게 뭐 있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면에서 원망해서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건설적이지 않아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굳게 섰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그만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전차들, 그 전차를 모는 군인들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내가 받게 되면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이 높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축복이 다가오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많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애국 군대들도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뒤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병거가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병거가 바퀴의 힘으로 돌아가는데 가게 되는데 바퀴가 벗겨졌으니 갈 수가 없죠. 스톱됐죠. 병거 하나만 스톱됩니까? 그것이 하나가 스톱되니까 그 뒤를 따르는 전차들은 모두 다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야, 네 손을 다시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될 것이다. 바람의 힘으로, 동풍의 힘으로,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세계에 불고 있는 태풍, 이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더 큰 바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잖아요. 바다를 가르게 하셨던 그 바람, 물벽을 만드셨던 그 바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합치도록 하니까 그 벽처럼 쌓아올렸던 그물이 합쳐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던 애굽 군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홍해바다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편 136편 13절과 15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많이 찬양하고 있고 예언자들도 이것을 인용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장면, 그 사건, 그 고비,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셨다는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늘 고백이 돼야 되고 내 자녀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와 비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잔재를 떨쳐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그 기회가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었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터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순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잡석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망을 극복하게 하고요, 시험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의 순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세우는 기회가 되었고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홍해바다의 이런 사건, 이런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의 기간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역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오시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이거잖아요. 공기가 맑아지고 훼손된 환경이 회복되겠다는 사실. 그런데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환경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집단 세례를 받아서 집단적으로 새로워진 것처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의연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지금 강남에 또는 여러 상황 속에서 반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죄악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없고 파도가 없다면 항해하는 선박들은 정말 항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바다는 썩습니다. 바다가 썩으면 지구는 멸망이에요.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계, 이 지구촌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원망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하게 믿음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오히려 코로나19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려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의연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합력할 선을 이룬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굳게 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가온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우리 깨닫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 되시도록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한 자, 한 사람도 애굽이 좋다,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다 믿음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